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약한 영혼 강하게 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의지와 의존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개의 성경을 찾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한 구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의지와 의존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 특별히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약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의지적인 부분과 그리고 의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 자신에 대한 점검을 우리 함께 조금씩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약한 영혼 강하게 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4-5번 정도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뭐 크고 약하고 뭐 크고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그 영혼의 건강함에 따라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 성숙됨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없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께로부터 그 신앙 교육도 받고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고민들을 저도 함께 이렇게 지켜보면서 해왔던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물론 저도 포함되는 거지만 신앙의 한 단계를 이렇게 그 단계 하나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평상에 한두 단계 정도 건너가면 좀 좋을까? 그러니까 그 신앙의 성숙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자아가 한 단계를 이렇게 그 걸음마에서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께서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대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단계가 올라서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한대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나는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뒤돌아서 보면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자아로 건너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니면 내가 목숨 주님 앞에 이제 천국문을 향하여 갈 때에 그때 순간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단계 하나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올라갈 수가 없냐면 여러분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건강하지를 못하면 여러분 제가요 이 몸에 이 킬로그램에 이 파운드에
이 나이에 아무리 달려도 100m 전력 달려 한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근육도 그렇고 몸이 가볍고 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이 순간 아무리 노력하고 백날 연습한다고 할지라도 내 몸의 환경과 내 몸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빨리 달릴 수 있는 내가 목표로 잡은 그 촛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헉헉거려요. 100m 다 뛸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건강하지를 못하면 아무리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려고 해도 수많은 핍박도 오고 환경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성장하고 이만큼 했으면 나도 단단해졌겠다 하지만 내 영혼 자체가 기본 바탕의 영혼이 약해버리게 되면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이런 데에서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자아를 한번 돌이켜보고 스스로 반추해보고 하면서 1년 전, 2년 전보다는 더 성장한 나로서 성숙되지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나 자아를 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면의 안에 있는 이런 말씀을 함께 전할 때는 좀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의 건강함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혼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지가 많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하나님과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이 의지가 약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의지가 연약하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한 번 시작된 것이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고요. 뭔가가 그러니까 하나의 만족이 안 되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나는 원래 선호도가 원래 그래 그게 아니고요. 좀 뭔가 내 영혼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뭐 집회나 아니면 영적인 독서 같은 것을 할 때에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에 감동은 정말 쉽게 받아요. 감동은 정말 쉽게 받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보통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정말 잘하는데 열매를 딱 보면은 그게 미미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못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감동도 정말 잘 받고 가슴도 막 뜨거운 열정에 불타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서 나가는 열매 맺는 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한인데 이 요한이 자기는 여기까지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야 해서 그 정도 계획을 잡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선교 도착지에 도착해서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를 못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오순절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 청년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튀어나오는 120명의 사람들의 각종 방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불받아서 각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그 신앙가족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결국 번져져 나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가 청년도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뜨겁게 받고요.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쓰셨는데,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분의 역사적인 과업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삼촌인데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같이 그 선교여행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수행원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행원. 여러분, 처음 선교여행 떠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저도 그 단기 선교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기간 제 청년 때에 선교여행 갈 때에 너무나 가슴 벅차가지고 참 그때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첫 느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허락해 주셨던 그 불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겠지, 그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웬걸요? 생각처럼 여행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행을 감당하기에 이 온실에서만 자랐던 부자 청년, 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도착지에서 복음 전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돼. 그걸 못 간 거예요. 그걸 못한 게 첫 번째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만 그 다음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바나바가 이제 선교여행을 끝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한테 우리 그때 조카 다시 한번 요한이 데리고 가자고, 데리고 가서 좀 한 번 더 좀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대판 싸운 거예요. 바울과 함께. 아니, 기본도 안 된 사람 데리고 가지고 뭐 하냐고. 완전히 첫 번째, 우리가 뭐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 선교인데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사람 김 빠지게 말이야. 지금 같이 간 무리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나 같이 가려면은 나 못 간다고, 차라리 당신 혼자 가라고 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선교를 바나바는 자기 마가 요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고, 바울은 좀 결과 중심적이에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려면은 신경 쓸 일이 엄청 많은데 내가 뒤치다꺼리하면서 또 교회를 신경 써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뒤를 봐주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갈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가 청년은요, 청년 시절의 마가 요한은 영혼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의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고 뜨거운 가슴에 불덩이가 임했지만 선교 여행을 출발하자마자 중도 첫 번째 도착지에서 하차할 만큼 그것이 지속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질 만큼 이 복음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을 담당을 했지만 그분의 첫 번째 영적인 도전기는 결국 약한 영혼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은혜를 받고 나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붙들고 은혜 받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게 현실 속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주변 돌보다가 결국 안에서 주저앉느냐, 그것은 여러분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아무리 뭐 채찍을 맞고 심지어 성 안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기절을 했는데, 이 기절을 하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살았네요. 그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한번 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무슨 우리가 MBTI 있어서 뭐다 해가지고 성격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약한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영성인데, 여러분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일 때 우리는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정말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내 주님 저겁니다. Yes. 주님 맞습니다. 저길 향해서 가야 되죠.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주변의 가운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저기 가는데 이건 방해가 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지금 앞으로 가야 돼, 방해가 돼, 아니야,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정결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려고 해도요,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나는 언젠가 더러워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도 할지라도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거 원래 그래요. 그만큼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난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가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조금씩 no, 아닙니다, no 하면서 정리하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계단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방치해 두고 내가 넘어가려고 하면 결코 못할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일단 버려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이걸 베어내야 됩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고통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베어내어야 할 것들을 베어내지를 못하는 게 고통입니다. 내 귀로 듣는 거, 내 눈으로 보는 거,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의지적으로도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베어내야 될 것들을 베어내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 같은 경우는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의미가 앞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없어서 흐트러진 게 아니고요,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부자 청년으로서 몸이 힘든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 선교 가면은 저기 몽골, 제가 저기 중국을 한번 가봤는데 몸을 씻지를 못해. 일주일 동안 씻지를 못하겠어요. 샤워 시설이 없어서. 시골로 갔더니. 그럼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 노회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 선교사님 김정철 선교사님께서 하시주시는 말씀이, 필리핀에 가셔서 산족 마을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한번 산족에 들어가면 몇 주 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곳, 전화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왔던 청년들을 데리고 산족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 뭐 키보드,
뭐 인형극, 뭐 풍선놀이,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키보드도 전기가 없는 곳을 가니까 건전지 많이 다가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키보드 등에 짊어매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얘기했대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쓰잘데가 없다고. 사탕 몇 개 가지고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뭐 선교사님 나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가봐. 그래가지고 이제 등에 메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는데 그래도 이거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고. 아니 너 이거 산 몇 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 밤에 도착한다고. 아니에요 선교사님, 이거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결국 가다가요 도저히 힘이 빠져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짊어진 거 다 그 산에다가 내버려 두고 정말 사탕 몇 개 주머니에 넣고 산종마을로 갔는데 도착을 하니까 밤 11시. 전기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못 먹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산을 계속 거의 몇 시간, 12시간 이상을 탄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비 맞아가면서. 갔더니 옥수수를 주더라는 거예요. 밤 11시에 부족민들 깨워가지고 옥수수 먹었어요.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옥수수 줘요. 그래서 옥수수 먹었어요. 점심 되니까 또 옥수수 줘요. 옥수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은 다 까져 있지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입이 막 이렇게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뭐 하냐고. 선교사님 뭐 해요 이제 뭐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상처 입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 한 청년 리더만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뭘 했는지 여하튼 복음 전한다고 전하고 그 사탕 남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견뎌가지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족민들이 그 마을에 있던 부족민들이 올라오면서 이 물건들을 그 다 짊어지고 이게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것인 줄 알고 그걸 짊어지고 올라왔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또 내려가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입이 나와가지고 완전 선교 다 망했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비행기 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선교가 낭만인 줄 안 거예요. 낭만. 근데 낭만이 아니더라. 이 현장으로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애들이 변하니까, 청년들이 변하니까 교회에서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애들이 변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선교사님 모시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또 산종마을로 들어가셨네. 연락이 안 되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약하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지, 한번 쓰러지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요 그 약한 영혼에서 한 단계 스텝업해서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그 약한 영혼 사람들의 증상은 무엇이냐면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존적인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상대방에게 좀 집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정말 불편한 사람은요 그 자기가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스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 다 예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다 예스합니다. 왜냐하면 예스를 안 하면 눈치 보고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나 스스로에 대한 그 가치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나를 평가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좋게 평가하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존감도 생기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스스로를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많이 의지하지만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자기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아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이었다가,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난번에 5명이 남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있는 한 사람이 남편이다, 그럼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이 남편이 남편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죽을 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지금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너무 쉽게 버림도 받고, 쉽게 버림만 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또 다른 남자도 쉽게 자기를 허락해버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요? 마을에 많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을에 이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동네 북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 얘기만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내 홀로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스스로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의존적이에요. 자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릴 때 사랑받는 이런 삶을 풍성하게 살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훅 열려가지고 갔다가, 아니 그 남자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냥 마음을 열어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버림받아요. 그럼 스스로 버림받으면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성장해야 될 텐데 또 다른 남성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어주고, 그것이 5번 지나서 6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영혼을 만족하고 채우기 위해서 모였지만, 역설적인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해서 건강함을 남에게 나눠줄 때 나도 사랑이 채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냥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나는 케어받아야 돼, 나는 누군가가 좀 돌봐줘야 돼, 나를 집중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여기 가운데서 복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나눠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과 그 영혼 상태에 있어서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 계신 분은 제가 볼 때 한 4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채워집니다. 아니, 주는 사람이면 어떻게 채워져요? 저만 힘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성장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다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자아가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 상처를 꿰맬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적이지가 않고 집착적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내 자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의존적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외로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이단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단이 맨 처음에 접근할 때요, 그냥 간쓸게 다 빼주거든요. 그 다 빼주고 나서 그거 다 쪽쪽 빨아먹고, 그리고 나서 너무 행복해 하는 순간 이미 교리요, 신학이요, 모든 관계요 형성이 다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했을 때도 내가 믿었던 청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단에 빠졌어요. 도저히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랑 변론을 한다니까요. 변론을.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청년이 교리나 신학적인 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전도사와 변론을 한다, 논쟁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마음과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외로워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목사 의존적인 것도 이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저에게 의존하는 것은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한 단계 계단을 넘어서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실 참된 목자는 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의지적인 것,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의존적인 것, 스스로 나의 이 신앙의 가치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항상 관계 속에서 판단을 해요. 나를 비교하고 상대방과 비교를 하고, 비교 당할 만한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는데 참 아닌 사람들과의 또 관계 속에서 비교해서 스스로가 나는 너무나 안 돼,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결국에는 그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한 영혼 강하게 하기, 오늘 특별히 찬송 가운데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좀 잠깐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끔 이 찬양을 부를 때 좀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펼쳐주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전부터 볼까요? 그 전에 있는 가사 볼까요?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이게 집중력이거든요. 내 의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의존이 있고 약한 의존이 있어요. 건강한 의존은요,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열광하고 무슨 광신자처럼 그렇게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내 삶 돌보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올인하는 거, 이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존은 의존이 아니에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건한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 다음 보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은, 여기에 저는 자꾸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고 이게 울컥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그리고 다음이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니까 의심 없이 가는 거예요. 의심 없이. 내가 왜 이럴까? 아니요, 의심 없이 주변에 있는 거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 보고 가는 거예요. 거룩히 살아갈 힘은 내 스스로에게서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그 지키는 그 자아상을 여러분께서 꼭 받으시고 그리고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의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의존적이고 하나님 건강치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줄은 아는데 그것을 붙들고 지키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해를 맞이하고 또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며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앞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를 못해서 의존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그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질책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 계단 하나를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따르고 또한 의존, 하나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